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단비가 와서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은혜의 날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함께 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참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누림을 다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늘 아버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아니하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몇 주 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복이 있는지 더 확신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하시는 은혜를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합니다. 본문에 써져 있듯이 목숨을 위해서 안 죽으려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이렇게 마실까 생각하죠.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사실 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당연한 이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확신을 가질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공중의 새는 뭔가 심지를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니 하찮은 미물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확신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먹이실 것을 알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돌봄을 받을 때 평강을 누립니다. 또 돌봄을 줄 때의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생각지도 않게 꽃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고추나 상추나 요즘에는 이제 수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돌보면은요, 기쁨이 생깁니다. 꽃이 피고요, 열매가 자라고, 또 수확이 있었으면 상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자라다가 죽으면 약간 아쉬움이 생기죠. 제가 약간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새로운 뭔가를 심으면 제 마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미 옮겨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절대로 제 마음이 안 움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안 옮깁니다. 이 자녀가 생겼다고, 둘째가 생겼다고 큰애의 마음이 둘째로 옮겨간가요? 셋째가 생겼다고 첫 번째는 잊어먹습니까? 아닙니다. 큰애가 잘 된다고 해서 셋째에게만 마음이 갑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안 옮겨집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안 옮겨집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마음이 안 옮겨진다고 하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기르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냐고요? 아버지라 부르시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명칭인지, 믿음이 있는 칭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 줄 모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으니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서 마음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기르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생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염려해도 더 좋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염려를 하면 커지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조금도 더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8절하고 29절을 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의복을 염려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도 자라납니다. 근데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화려함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의 영광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연장하여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구미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고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흔한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꽃의 돌보심이 제가 그랬죠. 꽃들을 돌보고 있다가 다른 꽃으로 마음이 옮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믿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3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들은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염려하고 사느냐? 스스로 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모르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뭘 먹을 건가, 뭘 마실 건가, 또 뭘 입을 건가 늘 염려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되는 백성이 복받는 백성이고 그러한 방식이 새로운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염려는 왜 하냐면요, 뭔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또 실제로 내가 뭔가 결핍이 있으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 체질이 근본 체질이 염려하는 체질인가 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염려를 하고 살아요.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은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이게 작동이 그렇게 저절로 돼버립니다. 사실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는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염려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염려가 됩니다.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염려합니다. 마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염려를 하더라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합니다. 이 자녀가 귀신 들린 이유가 뭐냐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 이런 변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책망하듯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사실 저희들도 믿으면 다 되는데 왜 믿지 않고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책망받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표현이 뭐냐면요. 놀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놀래서 이러면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나이다. 그리고 이 표현이 뭐냐면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하는 믿음의 표현이 꼭 저하고 똑같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돌아서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딱 이렇게 살더라 그겁니다. 그 마가복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늘 염려하는 생활이 늘 믿음이 없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항상 갖는 이 방식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할 텐데,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믿음이 없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잠을 잘 잘 텐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못하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니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삶으로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더하시는 은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요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보상으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은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방식이냐면요. 천국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도 더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 백성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냐면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염려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확신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있어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구하여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비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구하여도 다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평강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주인이 내일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내일의 주인이 내일이 염려할 거고 되지도 않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나의 능력과 관계없는 일을 염려하고 사는 너희요 염려하지 말고 살라라고 합니다. 더하신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원하고 바라는 기준이 다르는데 공통점은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부족한지 몰라도 만족을 못해요.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적인 존재이면 뭔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풍성한데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풍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면 참으로 참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만 생각하라고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그걸 봄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시야로 이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시야로 안 봐도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야로 이웃을 봅니다. 그 이웃을 보면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풍성함이 없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실 때에 더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풍성함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함을 먼저 누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내게 있는 것이 2개만 있으면, 아니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을 생각을 합니다. 반쪽을 쪼개서라도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성함을 누릴 줄 알고 그 누릴 줄 아는 자가 나누어 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는 풍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더하여 주심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늘 풍성함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4절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만민보다 훨씬 더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노력을 해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하셨으니 염려할 때마다 믿음 없음을 토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평안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만민보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에게 더 복을 선택하여 택한 백성들을 주신다고 확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확신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할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확신하고 평강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8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